사람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끝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알게 되더라도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절대로 그 일이 확장되거나 퍼져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잘 비밀리에 붙여지면 실제보다 그분은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사도 베드로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 부인했고,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부인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 대표적인 리더입니다. 사도입니다. 그가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를 부인한 사건은 그의 권위를 손상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이 3번 부인한 이 생생한 얘기를 누가 소스를 줬는가? 누가 이거를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했는가? 물론 성령께서 한 것이지만 이 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요한복음에 가면 대제사장의 뜰에 잠입한 사람은 2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2사람이 들어갔는데 옆에서 사도 요한이 그 꼴을 보고 교회 가운데 퍼뜨렸겠는가?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는 왜 자신의 이 수치스러운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독자로서 복음서를 보면서 베드로의 실수와 오점을 보면서 3가지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죠. 베드로 그 사람 참 나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년이나 다니고 그렇게 주님의 수제자 같은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해? 인간도 아니야. 참 나쁜 놈이야. 자, 이런 말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2번째는 동정의 관점이죠. 사람이 아무리 다짐을 해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뭐 절대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말대로 어떻게 살아? 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그래. 자, 이렇게 비난의 관점과 동정의 관점이 있는데, 마지막 관점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 그리고 교회 리더가 되어서 일을 했고 결국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대단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바로 이 3번째 관점을 위해서 베드로는 고백을 했을 것이고 성령은 사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털어놓기 전에는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드러내므로 사도의 권위에 손상을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교회가 공유하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죄는 과연 용서해 주실까 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66절 말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윗뜰이 있고 아랫뜰이 있는데 윗뜰에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아랫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알아본 거죠. 67절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고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저는 신일고등학교 다녔는데 신일고등학교 앞에 도봉산이 있거든요. 100군데가 있는데 100군데 꼭대기가 600고지예요. 거기에서부터 약 200m 높은 데예요. 그러면 거의 구름이 있는 그 정도 선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불을 쬐는 거예요. 거기서 여종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를 이렇게 주목하다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었죠.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를 봤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연세가 아주 높으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집사님 한 분이 항상 저쪽에 이렇게 젊은 분이 유도 같은 거 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이 딱 뒤에 이렇게 늘 계셔요. 부산에서는 큰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칼로 앞에 나와가지고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목사님 아주 가까운 자리에 집사님 한 분이 경호원처럼 앞에 계시고 움직이면 그분이 운전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분 이름 잘 성도들이 모르는데 통성기도 하고 할 때면 항상 저기 딱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도 보지만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집사님 얼굴을 알고 있어요. 이름은 잘 몰라도 그 집사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3년이나 다녔는데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긴밀하고 은밀한 사건이 있는 곳에 베드로를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도당이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8절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인하죠.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사람은 이게 급하게 돌아가면요, 이제 부인을 하죠. 아닌 것도 그냥 일단 부인을 하고 말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나는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코너에 몰리면 진실에서 떠나게 되죠. 대제사장은 거짓 증거를 막 찾으면서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 아랫들에서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베드로나 다 거짓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인데 말투가 이제 갈릴리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저가 다르고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쌍시옷 잘 못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도 발음을 못하는 단어들이 있대요. 그리고 용어 자체를 다른 단어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썼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가능하면 갈릴리어를 안 쓰고 예루살렘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씨까지도 신경을 썼을 텐데 일단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서 앞들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죠. 69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이 또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는지 여기는 마가복음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다른 종이 이야기를 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70절 베드로는 또 부인했어요.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 말고의 친족이에요.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더 확실하게 옥죄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더 분명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71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아니라 그랬어요. 난 아니라. 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72절 이때 닭이 2번 울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죠. 베드로는 누가복음에 보면 통곡을 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단에 서기만 하면 닭 우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사복음서에 성령은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고 또 읽게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죄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끝장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끄심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죄와 은혜가 있으면요,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은혜는 더 높아요. 그래서 은혜는 이 모든 죄를 감싸고 이 모든 죄를 이겨서게 하고 은혜는 이 모든 죄를 덮어요. 은혜가 더 강력해요. 그 어떤 죄인이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는 범죄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서 과격한 말이 나오죠. 저런 사람은 죽여야 돼. 저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은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그 죄 지은 사람까지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그릴 수 있어야죠.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죄가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은혜롭게 살아가죠.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예민하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사실은 죄 용서의 흔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중적으로 죄를 가리면서 죄가 없는 척하는 사람들이 예민하지, 죄를 고백하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8장 요셉을 파는 일을 주도했던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잡히겠다는 사람이 되잖아요. 동생을 파는 일을 주도했던 넷째 형이 나중에 12번째 동생을 사랑해서 나를 대신 잡으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유다의 헌신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규가 유다 지파에게서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오고 기브온 종족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지만 가장 성전 가까운 곳에서 나무 패며 물 기르는 사람이 되고, 성경은 이 안 되는 자리에서 되는 방향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생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흠도 없고 어떤 점도 없는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끝까지 산 사람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죄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 험하고 힘든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오셔서 그 험하고 힘든 집안에서 자신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보장받고 더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뒤끝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를 잊어버리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시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을 먼저 만났는데 주님이 여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7절이에요. 가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12제자 중에 이름 거론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얘기하라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해라. 베드로한테 꼭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순서대로 열거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 번째 보인 사람이 누구? 게바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12제자에게와, 세 번째 500의 형제에게와,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순서대로 했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여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너무 미안한데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해라 했어요. 베드로 3번이에요. 3번도 용서하지 않는 분이 490번을 거론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 용서를, 3번 잘못하고 3번 용서를 받은 거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그의 주를 3번 부인한 상처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대답하면서 죄의식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과 권위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큐티 세미나를 갔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잘못을 고백한 분들이 나와서 줄줄이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안양 샘병원 원장님이 부인 권사님처럼 보이는데 그분하고 나와서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바람을 4번 피웠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3번째 바람 필 때는 애를 낳았대요. 애가 지금 어디서 크고 있대요. 그리고 한 번 더 바람 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나? 장로님 아들인가 그래요. 교회 나간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랬는데도 바람 피는 거예요. 그것도 4번이나, 간호사들하고.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걸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걸 정말 깨닫고, 그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한 번 더 펴도 난 너하고 살아,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힘은 여성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한 번 당신이 더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하고 떨어질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부인 앞에서 바람 필 수 있어요? 못 피죠. 10년 동안 세 가족 일가방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저 4번 바람 피고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아내에게 돌아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분이 정말 귀한 분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전부 자기 고백을 잘해요. 지금 우리 전통적인 교회의 어려움은 뭐냐면 안 그런 척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 간증 한번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옛날에 잘못한 그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사람으로 보겠냐고, 난 절대로 얘기 안 한다고. 그리고 베드로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욕을 막 해. 자기는 더한 사람이면서 교회 안에 작은 실수만 나타나면 막 열을 내요. 근데 그 사람 뒤에 얼마나 큰 악이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중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알고 가까운 사람은 아는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데 남의 작은 허물 가지고 막 흥분해. 다윗처럼 양을 뺏어갔다고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의 죄에 예민해요. 회개하면요, 에휴,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내가 뭐 누구를 그렇게 욕을 하겠어. 나는 더 큰 죄인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 사명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수치스러운 얘기를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은 어떤 수치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해요. 우리의 사랑은 얕고 적죠. 우리의 성품과 언행은 하나님 원하신 수준을 늘 밑돌지만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쓰임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닭이 2번 우는데 베드로는 3번 이미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을 교회 앞에 고백을 했고, 교회는 그것을 숨김없이 교회 유산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쁜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 상황에서 안 그럴 사람 누가 있냐고, 그리고 자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잘못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남의 죄만 나쁘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꼿꼿하게 서서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나와요. 설교단만 쓰면 다구름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것이 아파야 돼요. 정말 잘못했다. 정말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죄를 아파하고 교회 7위가 시행이 되면 그 7위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7위 하면요 딴 교회 가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7위 할 문제를 없는 것처럼 봐줘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요.
치료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는 죄를 고발해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꿈틀거리고 진리가 싹을 내고 진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3번 면전에서 부인한 적은 없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고백하고 죄를 아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나 넓은 품으로 손을 열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시고자 하는, 죄의 얘기가 아니고 사랑의 얘기를 나누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새롭게 되고 능하게 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고,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은혜가 흐르는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